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숲속에 성실한 나무꾼이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나무꾼이었고, 또 한 사람은 1시간마다 쉬는 그러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날 무렵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그 나무꾼보다는 중간중간에 쉬러 갔었던 그 나무꾼이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하루 종일 일했던 그 나무꾼이 1시간마다 쉬러 갔었던 그 나무꾼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자네는 어디를 갔다 왔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 1시간마다 자리를 비웠던 그 나무꾼은 쉬는 동안 나는 톱날을 갈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은 단순히 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그런 톱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계속된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톱날을 갈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바쁘고 또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잠시 멈추고 기도라는 그러한 톱날을 갈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또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내용으로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것과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선 그리고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즉 성령님이 이끌어 가다 보니 그곳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늘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또 고난이 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나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열병을 앓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고, 또 영혼 구원을 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를 입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그 동산에 있던 많은 것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야말로 부담스러운 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 자유를 누려라 라고 이렇게 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마음을 둘 곳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고 재물과 학식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허덕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맛이 있는 그런 식당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긴 줄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것을 먹고 오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고 매 시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일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 바쁜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을 찾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 사람은 뒤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다른 방법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한 주 동안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바쁘고 잠도 부족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는 이 표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도한다, 말로만 말씀을 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든 저기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려면 한적한 곳,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택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의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급히 쫓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 뒤를 쫓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황급하게 쫓아와서 예수님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한가롭게 기도하고 계실 때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활동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 알고 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뒤쫓아왔을 때에도 예수님께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한가롭게 왜 여기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의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님 곁에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인기를 피하십니다. 인간적인 그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만 언급이 되어 있는 성읍인데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이었던 사람 중에 세리마테라는 사람이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이 걸렸던 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병도 낫고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회개하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굉장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사막으로 내려갑니까? 제가 사막으로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빌립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내시로 인해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마을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가버나움보다 더 작은 마을로 가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37년간 우리 김성홍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일을 하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새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주시 연합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연예인이 왔잖아요. 연예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수요일 날 찬양 간증 집회를 했을 때도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7주년을 앞두고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특세를 할 때에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매 시간 특세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더 간절히 더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 수요 예배도 찬양 간증 집회를 하는 것처럼 매일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뜻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떠나와서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안목을 키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버나움 한 도시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전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 더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됐겠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골방을 만들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권사님이 오셔서 그 성경 통독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명단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전도받을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받을 자들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전할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또 말씀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귀신들이 물러나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통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